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가보로 파텍 필립 보관 중인 남성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글로도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진품 명품 같은 TV 프로그램에 한 남성이 증조부 유산이라면서 가물의 보물인 이 자기 딴에는 고물시계라고 말하면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물시계가 아니라 시계 끝판왕 파텍 필립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시계 끝판왕이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서 얼마큼 대단하기를 시계 끝판왕이냐 하고 파텍 필립 발음도 안 되는 이 시계를 찾아봤더니만 이 시계 계급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 별걸 다 계급을 나눠놨어요. 여러분이 끼고 다니는 시계 저 밑에도 없습니다. 웬만한 시계들, 저 깜짝 놀라고 웬만한 시계들 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이 낀 시계는 없어요. 제일 위에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명품 시계 등급 1등급 이 자리에 있는 게 파텍 필립이었습니다. 가격을 검색해 봤어요. 와우, 억소리 나게 비싼 시계였습니다. 아이들이 생일에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던데 이번에는 파텍. 네. 아무도 대답이 없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남성이 보관했던 게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시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 보증서도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는 100년이 넘는 시계로 풀세트를 보관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이 파텍 필립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꼼꼼히 보니까 시계 끝판왕답게 막 미세한 바늘이 막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100년이 넘었는데 버튼을 누르면 소리로 7시 이렇게 알려주는 리피터가 달려있는 시계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잘 모릅니다 시계에 대해서 뒤를 돌려보니 우주가 담겨있는 퍼페추얼 버전이었다고 합니다. 뭐 달 모양, 해 모양, 뭐 날짜까지 다 나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TV 진품명 보시면 아시죠? 마지막에 가격을 적어내지 않습니까? 아유, 한 600만 원 정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유, 이것도 많이 적어낸 거죠? 라고 했더니만 이 전문가가 너무 화를 내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지금 장난하고 있냐고. 이건 3억 3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지고 온 남성의 얼굴이 막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날 최종 낙찰 가격은 무려 40억에 낙찰이 됐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몇십 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치면 한 100억이 넘는다 이렇게 그 밑에 덧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시계 한번 뒤져봅시다. 지원아 찬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찬장이란 말 자체가 없지만 찬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 만약에 저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저 물건을 검증해 준 사람이 만약에 사기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600만 원 아니 그것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이었다면 어떻게든 돈을 안 주고 저 남성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유 그래 저거라도 내가 받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6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했으니 한 500만 원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 바로 전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전문가가 전문가의 눈으로 그 시계를 봐주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기꾼이 저걸 했다면 저거는 아주 음지에서 팔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겠죠. 전문가가 없었다면, 저 시계의 가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없었다면 저 시계는 그냥 주인의 말대로 하나의 고물시계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자, 저 시계 전날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데나 찬장 안에 넣어놨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제는 아주 좋은 금고 안에 보관하면서 갑오로 대대로 물려줘서 더 큰 금액이 쌓일 때까지 물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누가 보기에 따라 완전히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40억이나 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고 왜 필자것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냐면, 여기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작된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무슨 명품 같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찾아볼 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명품 인생이다. 왜? 내 모든 걸 다해서 너와 바꿀 만큼 넌 특별히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얻은 사람일 정도로 명품이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 대한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400년이 지난 살아온 지 400년이 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등장하지 않는 기록에 대한 평가는 확실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기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보니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자, 적어도 이 땅을 400년 이상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노아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의인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의인만 되어주면 의인 취급해줄 게가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틀어 도무지 노아 같은 사람 외에는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의인이었냐?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의롭다는 단어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냐? 레위기 19장 15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아멘.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공정하다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것. 공정이 불편하고 차별이 가득했던 시대를 따르지 않고 공정했고 차별이 없었던,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던 첫 번째 이유였죠. 두 번째,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자, 구별된 사람이었다. 온전하고 순결한 사람,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던 사람,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사람이 등장했죠. 기억나십니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이후로 몇백 년 만에 등장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에는 사실 무슨 말을 주석으로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당대에 노아 외에 없었다. 딱 한 명 노아밖에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왜 노아가 하나님의 딱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 된 줄 알게 하는 결정적인 구절 하나를 더 만나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20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7장 5절.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특별히 이 6장 22절의 이 기법은 헬라어 히브리어 중에서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구절이에요.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거,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대로 했으면, 꼭 그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말한 그대로 하나도 토시달지 않고 틀리지 않고 꼭 그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임의도 들어가지 않은 꼭 그대로 하였다. 흠이 없고 의롭고 동행하던 것도 대단한데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명하신 대로 꼭 했다. 꼭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노아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가끔씩 그래요. 부탁한 대로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뭐 그렇게 큰일,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일을 부탁하면, 그 자그마한 일을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발 칫솔을 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칫솔 꽂이에 꽂아달라. 이거 하나만 지켜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얘들아, 물컵을 먹고는 제발 식탁에 올리지 말고 싱크대에 둬라. 그러면 또 우리 가인이도 얼마나 예쁘게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 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모들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 요구했던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지키고 살아갔던 것, 노아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우리는 꼭 그대로 살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조차도 조금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 내 방법, 너무도 많은 상황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400년 이상이나 그를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흠이 없고 의로웠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순종했고, 이 정도면 하나님 노아 쓰실만 하잖아요. 400년.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긴 시간 동안 대체 노아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변함없이 동일했을까? 저는 결코 노아가 큰 일의 반복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자것에 아주 작은 일, 특별히 이웃을 차별 없이 대하는 삶, 그저 평화를 만들어 가던 삶, 하나님이 먼저 발 내디디시면 그 길을 따라갔던 동행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 이 아주 작은 삶에서부터 이 사람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노아는 땅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성경 60도 70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언을 3가지 했더라 4가지 했더라 그런 기록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차별 없이 평화를 만들어 동행하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400년이 결국 그로 하여금 노아의 방주 만들게 된 이 아주 작은 삶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겠다.
노아는 그저 자기 삶을 살아왔던 것 뿐인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위대한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한 400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나이 들음을 얘기한다면 노아는 그 반대였습니다. 인생을 살았다면 제법 살았을 시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마음 먹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게 살아온 인생에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그 말에 아유, 제가 400년을 살아봤는데 비는 이때 오고요, 이때 안 오고요, 그리고 비가 이 정도로 올 리는 없고요, 제가 다 살아봐서 압니다. 하나님, 방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뭔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몰랐겠습니까?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노아는 묵묵히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라 하시니 꼭 그대로 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6절.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여러분, 저는 이 간극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400세가 넘어 불렀다면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게 600살이면 2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했던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점들이 하나하나 의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시 어떤 사람은 노아를 바보라고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말하는 무슨 방주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역시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라 보였던 노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질문을 매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죠. 코람 데오. 이 말은 단순히 한 시대에 그냥 쓰였던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신앙을 중심에 뒀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매일매일 잠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말입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겠다. 밤에 잠들면서요. 고람되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사실상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느냐? 그 사람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을 완전히 묵상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삶의 부분부터 내가 누군가의 앞에 있다는 걸,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 보기 좋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찬양팀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금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찬양팀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작은 부분 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뭐냐?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잊기 원하는 삶. 노아처럼요. 시키는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저는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듣고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에게 대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터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입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전지를 찍으실 때 마지막 단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창세기가 왜 그렇게 시작하느냐? 모든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다 자신.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뭐가 있어라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생기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끔 보면 좀 이상해요.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그런데 이건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지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왜 사랑하고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들여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물론 아들이니까 사랑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로 표현되어진 마리아의 깊은 믿음 하나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당신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냐?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1장 22절.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벤트 필요합니까? 유명한 분들 초청해서 모시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은혜로 돌아갈 때, 다시 예배로 돌아갈 때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내가 보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꾸 신경 씁니다. 그건 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치까지 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 자세,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아쉬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했더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갈 때까지 우리는 부족을 경험할 거고 어려움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앞에 단어예요. 좋았더라에 너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끝까지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할 거야. 오늘 노아가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이 말씀이 삶에 대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행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지, 내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오늘 노아라는 믿음의 선배의 그 본을 배워감으로 2026년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